옆 사람과 인사하겠는데요. 제 설명을 좀 듣고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을 남녀를 불문하고 아델포스, 형제라 그럽니다. 옆 사람을 남자든 여자든 형제라고 지칭을 하겠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 그 다음에 이제 남자면은 멋집니다. 여자면 예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님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 멋지십니다. 할렐루야. 찬송할 때도 예쁘고 멋지게 열심히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 집에서 무슨 싸움이 있었건데 와서 그렇게 인상을 쓰고 앉아서 찬송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활짝 웃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뭐 필요한 것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진짜로 뭐 주라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교회 와서 맨날 다오 하지 말고 도와드릴 것 없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훨씬 마음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6.25 전쟁 67주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실상 전쟁 중입니다. 남북관계가 휴전협약에 의해서 다만 전쟁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다시는 6.25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한 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한 6.25보다 더 중요한 진짜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분상으로는 확실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제는 자녀답게 살아야 할 삶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의 진정한 대상은 사탄입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대상은, 정말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힘든 대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나 자신이 가장 이기기 힘든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죽음을 앞두고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마지막 최후가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제자 디모데에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영적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까지를 제시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전에 너를 지도하던 애언이라는 것은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8절과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니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건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왕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블레셋은 다윗의 통치의 싹을 아예 초기에 잘라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윗과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때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일단 기도해야 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지금 전쟁이 발발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전투를 진두지휘해야 합니다. 먼저는 장군들과 작전 참모회의도 해야 하고 백성들에게 전쟁을 독려해야 하기도 하고 군사들을 징발하기도 하고 군량미를 비축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할 일이 태산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 민족의 위기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알려드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오해가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거나 문제 해결 수단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기도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서 우리는 기도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도 아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그 무엇보다도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인 나와 교제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 자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지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가 아니라 나 자신을 원하고 계십니다.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실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모든 배경과 은사와 재주를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의논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무시하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 나라를 책임진 자로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들었습니다. 계속 10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형편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전쟁에 대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인본주의 종교의 주체는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이 인간을 위해서 소원을 비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기 위한 것이 기독교의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의 기본이 무엇이냐?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성경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문자로 똥 빼는 재주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그것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내 양심과 내 생각과 내 느낌에 주신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기도와 말씀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했습니다. 다시 골짜기를 침범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패전한 블레셋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재정비하여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시험의 연속입니다. 전쟁의 연속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문제 있어 해결되면 돈의 문제가 생깁니다. 돈의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되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해서 문제와 문제 속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이겼다고 다 끝난 것 아닙니다. 블레셋을 기도와 말씀으로 멋있게 잘 물리쳤는데 다시 골짜기를 침범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두 번째 전쟁에서도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여기서 소중한 단어가 또예요. 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은 기도가 생활화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문제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와 말씀이 생활화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앞서 전쟁을 앞두고 기도했던 다윗이 두 번째 전쟁에서 또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자신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졌던 가장 소중한 삶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가 전쟁 승리용 일회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상이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평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생활화되어 있던 다윗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똑같은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이번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무조건 올라가라, 너희에게 넘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전략은 달랐습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지난번에는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15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그때 싸우라.
그런데 싸우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약속까지 주십니다.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다윗은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한두 번으로 끝낼 것도 아니고 독파되는 것도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계속 되어야 될 영적인 소중한 습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에 왕도가 없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먹는 것과 일하는 것과 쉬는 일상생활이 규칙적이고 여일해야 합니다. 형편없이 무절작에 살다가 어느 날 다이어트 한다고 며칠 굶어버리면 몸에 영양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요요 현상으로 더 심각한 몸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경건생활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기도 좀 했다고 천사같이 되는 것도 아니고, 며칠간 금식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사람이 완전히 뒤바뀐 것도 아닙니다. 음식 먹듯이 말씀을 대하고 숨 쉬듯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그렇게 주님과 소통할 때에 우리의 양심과 생각과 우리의 품위에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제하는 그분하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분을 닮아갈 것이고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과 기도, 기도와 믿음, 그리고 믿음 생활, 경건 생활은 기도와 말씀이 반복적으로 생활 속에서 계속 생활화되어야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자신들의 삶의 변화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밀레의 만종을 감상하면 두 가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종소리이고 다른 하나는 그 종소리를 듣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부부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석양의 들판에서 고개 숙이고 있는 부부는 어떤 기도를 올리고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이처럼 수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오늘 또 무사히 건강하게 일을 마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마 무수한 기도드릴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는 지역적 물리적인 공간에 제한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숨 쉬듯이 주기적으로 밥 먹듯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 일이 생활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기도의 원천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깊어지고 나를 의지했던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고 믿음이 깊어지면 기도도 그만큼 깊어지고 진실해지고, 그러다 보면 나는 죽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밀레의 만종에 나오는 부부가 30대 젊은 부부라면 아마도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 주시옵소서. 아마 그런 야심찬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세상의 풍파를 겪은 중년 부부라면 이제는 현실주의가 자가되어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가족과 내가 아는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근데 인생의 만고풍상을 다 겪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세상만 사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 라고 경험한 늙은 부부라면 아마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그저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인생이 깊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만 싹싹 부비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주기적으로 음식 먹듯이 호흡하듯이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한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반듯하게 늙어가는 멋있는 새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늙어서도 욕심 부리고 야심을 부리고 남모달시키고 치사하게 더럽게 살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와 말씀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맛있게 늙어가는 아름다운 늙은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화가 되어야 돼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깨달은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의 다윗의 신앙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성실하게 순종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그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에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고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올라갔다는 것은 행동입니다. 순종을 말합니다. 다윗이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바알브라심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적군을 물을 가르듯이 갈라줘 버렸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쟁도 봅시다. 16절입니다. 바로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거라, 뽕나무로 가거라, 뽕나무 위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앞으로 나가거라,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우겠다. 이 말씀을 듣고 16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순종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7절 결과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왕으로서 총사령관으로서 이스라엘을 굳게 세울 수 있는 어떤 지략과 어떤 전략을 내놓은 것보다 더 확실하게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깨닫는 대로 순종합시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깨달은 대로 순종합시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깨달은 대로 순종합시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기도하는 사람답게 성실하게 순종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생활이 엉망진창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달달달달 암송하는데 이웃들에게 비난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 산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답게, 말씀을 받고 깨닫는 사람답게 성실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모든 이방 민족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하고 말씀 듣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진실로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듣는다든지 말씀을 읽으면 내 생활 현장과 관련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도전이 있어요. 그것이 어쩔 때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이때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갈등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은 내 감정과 내 정서와 내 자존심과 내 상황에 맞지 않을지라도 최종적인 결론은 그 양심의 소리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철학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말씀 듣고 보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양심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쪽 방향으로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성실입니다. 지난 수요일 오후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자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1990년 우리 교회에 부임해 올 때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화상으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인생이 힘들고 매우 지쳐있는 그런 불쌍한 모습이었습니다. 음성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과 별거 중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놓고 작정 기도를 했는 모양입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옛날 자기 아버지가 새안교회 목사와 사모님을 힘들게 했던 일을 생각나게 하시더랍니다. 너무너무 괴롭더랍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라는 마음의 음성이 있어서 저에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울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였기 때문에 나는 아무 유감이 없었다. 지금 그리고 다 잊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하고 울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자매의 마음이 평안할 것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가 기도로 끝나지 않고 성경을 듣고 읽는 것이,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주신 말씀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교회 27년인데 27년 말씀 은혜 받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말씀 좋다고 미학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변화가 일어나야죠. 그 말씀만큼의 변화가 일어났어야죠. 살기는 자기들 멋대로 살면서, 설교는 은혜 받았다, 이율배반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조그마한 실천이라도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생각한 것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마리의 말이 끄는 러시아의 특별한 눈썰매를 트로이카라고 합니다. 원래 트로이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3마리의 말이 눈 위에서 썰매를 끌기 위해서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균형을 잡아가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썰매는 안전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균형을 잃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이기려면 트로이카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교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의 척도요, 우리 삶의 기초요,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때 우리는 가장 확실하게 설 수 있습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는, 어젯밤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인답게 끝까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설 것입니다. 우리의 이론도 철학도 우리의 계획도 생각도 다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영원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도,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순종해서 그 능력이 경험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고 듣고 해도, 깨닫고 아는 척해도 순종으로 결론 나지 않으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더 확실하게 순종합니다. 기도, 말씀, 그리고 순종. 기도, 말씀, 그리고 순종. 이 무기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예배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